시간 저는 왜 광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고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씨앗을 한번 심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씨앗을 심고 작물을 이렇게 재배해 본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씨앗이 자라나기에 그 과정을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씨앗을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선별을 합니다. 좋은 씨앗을 가지고 또 심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앗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씨앗의 2배 또는 3배 되는 깊이에 씨앗을 심고 그 위에 흙을 덮죠. 씨앗이 묻히고 밖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줍니다. 물이 스며들게 되면 씨앗이 부드럽게 됩니다. 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무엇이 뿌리를 내립니까? 뿌리가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싹이 올라오게 되고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또 잎이 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열매까지도 맺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흙 속의 삶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캄캄한 장소일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은 점점 죽어가는 것만 같고 녹아져가는 것만 같은데 무슨 변화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덧없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시간이 지나게 되자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힘차게 뻗어 나아가는 부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 속의 그 삶을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성장의 시간들로, 성장이 나타나는 그 시작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와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보면 왜 광야가 있을까요?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응답이 없는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제 주님께 아뢰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저들마다 광야라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 시간이 나에게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나에게 빨리 이런 시간이 지나가고 봄처럼 새싹이 나고 또 꽃이 나는 꽃 피는 봄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이 시간이 무척이나 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갔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또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는데 또 실현이 되어서 또 광야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환란이 계속해서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밖에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우리 대한교회에 출석하시는 새가족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밖에서도 이제 어려운 짐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었는데 교회 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신앙생활 안 했지, 안 믿었을 때보다 더 힘들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빨리 이러한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또 왜 광야이어야만 하는지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것보다,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그렇습니다. 빠른 길, 빠르게 가는 길, 그것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그 원어, 그 어근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광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또 어떻게 보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소음이 사라진 영적 지성소로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소음이 있죠. 늘 잡음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척박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성경도 보면 성경에서 또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좀 헤맸던 십계명, 십계명,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있는 그 광야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십계명을 광야에서 받았는데, 저들에게 광야는 어떤 장소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모두 광야에서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 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의 원 제목도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막이 아닌 목초지에 가깝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모래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장소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착하여 살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땅,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요, 양떼를 먹일 수 있는 풀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양들을 먹일 수도 없고요, 옮겨가야 합니다. 거치고 항폐한 그런 땅이 돼서 비의 유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 장소,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광야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할 때 가이드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들은 광야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서, 사회 그 근처에서 그런 공동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매일 정결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물론 저들의 모습이 성경적으로 옳은 모습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 보아야 하겠지만, 광야라는 것이 저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이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선택하는 수행의 장소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어떠한 곳이죠? 나를 낮추는 곳입니다. 낮추는데 힘을 뺀다라는 거예요. 힘을 뺀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노예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내야 합니다. 그 습성을 빼내야 합니다. 쪄들어 있던, 그리고 물들어 있던 그 부분을 빼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애굽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유보다 뭐가 낫다고요? 자유보다 노예 생활이 낫겠대요. 자유보다 노예 생활이 낫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것일까요? 저들은 아직 그런 물이 빠지지 않은 것이죠. 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고기 가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런 추억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리어 자기를 배고프게 하고 죽게 한다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너무나도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로 빼내서 저들의 교만을 뽑아냅니다. 애굽에서 든 물을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련하시고요,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내 능력을 믿던 사람들이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운동을 할 때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가게 돼요. 골프를 칠 때에도, 또 수영을 할 때에도 힘이 막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불필요한 동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들 누구신지 아시나요? 저랑 똑같이 생긴 이성준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수영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물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시키면 잘하겠거니 하고 수영학원에 데리고 갔어요. 수영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 얘의 부족한 점이 뭐고 현재 주소가 어떠하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런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준이가 이제 수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성준이 힘은 되게 좋은데 유연성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부족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힘을 빼는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힘을 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잘못된 습관, 불필요한 생각,
잘못된 생각 등을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지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물질, 문명, 그리고 관계 모두가 차단된 그런 공간에서 인간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광야를 체험하고 있는, 내 삶이 광야다, 오늘 목사님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어가야 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장소고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잘 내려요, 안 내려요? 잘 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장마가 돼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비가 1년에 잘해봐야 500mm 정도밖에 안 내립니다. 그렇게 충분한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없습니다. 또 창고도 없습니다. 뭔가 비축해 놓을 것이 있어야지 창고가 있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어떻게 창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만나라는 것이죠.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부르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광야는 축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신뢰를 배우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네? 이제 나는 안심해도 돼. 조금은 그래도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심을 하죠. 또 직장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이제 긁을 때도 내가 받는 만큼만 이렇게 긁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건강하면 안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건강하니까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살을 뺐으니까 우리 교육자들 살을 뺐습니다. 살을 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이제 안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가 내리면 저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떤 것입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적입니다. 광야에서 저들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실 거야,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저들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비축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가정, 매일의 의존을 하는 그런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만나보다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부분을 또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얘기하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만나는 하루하루의 육신의 양식이지만 진짜 양식은 무엇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그 배고픔을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백성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그런 것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광야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신혼기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요, 가전제품을 다 챙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보여야 되는데 차가 보이고 집이 보이고 주변 것들만 많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덮고 잘 이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떠했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너무나도 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그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자연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결핍의 시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추억이 되어서 더 아름답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채워져 있지 않기에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침묵의 공간이 생기고, 또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또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와 아직의 그 순간에, 그리고 승리의 무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흔히 사람들은 광야는 벌이야, 벌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광야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훈련의 장소로 허락된 곳인 줄 믿습니다. 징계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배우다가 넘어집니다. 부모가 손을 놓는 순간 아이는 어때요? 이미 넘어질 거를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아이를 태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앞에 타고 뒤에서 어떻게 해요? 잡아줍니다. 잡아주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떼죠. 저가 어떻게 하라고요? 균형을 잡고 쭉 앞으로 나아가라고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안절부절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는 균형이란 것을 기억치 못하게 되고 습관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체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저들을 돕는 것 같지만 돕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기도 하지만 아파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그냥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발하였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공간에서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에 대한 경계의 공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시고 또 미래의 사명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배우는 학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광야는 위험과 영적 전쟁이 도사리는 그런 장소예요. 광야에 보면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독사도 있고요, 정갈도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등이 있어요. 때문에 나에게서부터 그 좋지 않은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 걱정이 나타나고요. 나의 재성이 나타납니다. 나의 안 좋은 부분들이 다 들춰져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영적 승리를 느끼는 장소도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시면서 그 광야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악이 굴복하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를 체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만의 디지털 광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이 없는 삶, 잠깐은 꺼둘 수 있고 그리고 잠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것이죠. 하루에 한 30분씩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뭘 하고 있어요? 텐텐텐. 텐텐텐을 하고 있습니다. 텐텐텐 하면 몇 분이에요? 30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디지털 강야를 만들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나의 패턴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좋은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로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그 시간을 너무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그 시간을 고독에서 묵상으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죠. 또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사명을 발견하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적어보시면 우리가 헛되지 않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는 단순히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광야는 낭비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학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또 가나안은 목적지였지만 광야는 사람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광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광야, 경제의 광야, 관계의 광야, 신앙의 광야, 그 광야를 빨리 끝내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광야는 끝나는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끝나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광야가 내일의 가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하나님을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기쁨으로 밟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